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된 긍지, 새 언약의 일꾼된 긍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용서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메신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메신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꾼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충분히 긍지를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약의 모세를 이렇게 비교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대표인데, 그와 우리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인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일꾼으로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모세와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떻게 계시받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는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모세와 비교를 해서도 오히려 더 탁월하고 존귀한 일꾼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또 그 새 언약이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위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직분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런 충분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거 알고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어떤 성도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가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된다면 천국의 성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함을, 긍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가질 만한 일꾼이라는 그 증명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일꾼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6절에 보면 영으로 살리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풀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율법 조문과 영 이렇게 비교를 해요. 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여기서 조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글로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그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율법 조문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 하니까 뭐 613가지나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율법을 조목조목 분리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축한 것이 10가지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면서 아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알도록 이 돌판을 하나님이 깎아서 거기다가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서 그래서 모세에게 들려주셔서 그거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조문이 오히려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계시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성을 품고 유전적으로 그 원죄와 자범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상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은 전부 거짓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그것도 큰 죄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질서로 부모를 주셨으니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그게 법이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죽이면 그게 살인죄고 또한 성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이 큰 범죄고 남의 거 도적질하면 그게 큰 범죄고 남의 거 거짓말해도 큰 범죄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큰 범죄라고 이렇게 10계명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율법 조문을 우리가 읽고 이걸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실제로 못할 때에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범법을 저질러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법조문이 왜 이렇게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기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약시대에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과정을 밟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 어디서부터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뭐가 다르냐? 율법 조문으로 주어진 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마음에 그걸 새겨주셔서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용서의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고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의 차원이 다른 이 놀라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정리해 놓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가 짧으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율법에서 복음으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열심히 순종하자. 근데 그걸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넷들이 붙어서 그에겐 저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가 함께 들어온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저주 속에 사는 겁니다. 아픈 것도 마음이 괴로운 것도 여러 가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늙고 죽는 거 다 저주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사탄을 따른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새롭게 주신 게 뭐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을 잠깐 치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얼마나 위대하냐. 성령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할렐루야. 이 긍지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광인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진다. 또 하나는 영광인데 그것은 길이 영원히 있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이 있었다가 없어질 영광은 뭐냐? 바로 옛 언약을 받은 모세를 예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함축한 걸 직접 써주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도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 사는 사람은 더 영광이 빛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후에 영광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하고 영생토록 살 영광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막 두려워서 피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광의 빛을 백성들이 두려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들은 계속 두렵다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이 하나 나왔는데 모세가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렵다고 싫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뭐라고 풀었느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무섭다고 피하고 거부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느냐. 그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그 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마음이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까지도 가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완고함이 수건과 같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덮어버려서 그들은 새 언약을 깨달을 길이 없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깐밖에 볼 수 없는 영광이 됐다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영원히 길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3장, 21장, 22장까지 있는데 21장에도 그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고 22장에도 또 한 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세상에서는 태양빛을 최고로 알아요. 그것처럼 귀한 영광의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그 태양빛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직접 사람들에게 비치고 어린 양 예수의 등불이 직접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미국에는 뭐가
유명하고 뭐 어느 나라는 뭐가 유명하고 세계에 그냥 놀라운 관광지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가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만국이 천국에서 빛 가운데로 다니더라 그랬으니까 그 말은 이 세계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 왕들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왕이 돼가지고 왕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다 입더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행 못 가봤다고 하나 아쉬울 거 없어요. 아니 나는 뭐 내가 사는 이 고장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때? 우리는 마음에 천국의 영광을 알고 있는데 그날 가면 뭐 온 세계의 영광이 다 만물의 영광이 다 거기 있고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변화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릴 것입니다. 또 여기 22장 5절에도 그랬어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왕이에요. 이런 모세가 잠시 받았던 그 영광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복음으로 인한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일꾼이다.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는 자유라는 단어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긍지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새 복음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저주에서 풀리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를 통해 우리가 통과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완전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나라에까지 가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천국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나라에 자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죄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심판도 해결되면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이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도 백성들이 완고하니까 이게 통하지 않아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가릴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한 계시에 의해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수건이 벗겨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도 완성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의 자유가 시작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이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속량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커요. 이걸 전하는 일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꾼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의 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또 본이 되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거야. 이렇게 일꾼에게 영광의 관까지 씌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함께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과 영원한 자유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생애에 주의 탁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